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공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마치 죽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짓 증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요, 참된 증언이, 참증언, 진리, 정말 참된 증언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976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 경찰관이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무고한 청년 랜달 데일 아담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진짜 범인이었던 인물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아담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스는 어떠했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러한 거짓 증언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분노가 들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의 모순을 느낀 모리스라는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재조사, 다시 조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진짜 범인의 자백과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이 이루어져서 아담스는 12년 만에 누명을 벗고 석방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스는 12년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 12년의 세월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돌립니까? 우리는 뉴스 보도에서 종종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일에 처한 사람들의 사건을 종종 접합니다. 30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누명을 썼다면, 그래서 긴 세월을 살인자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참된 증언과 거짓 증언의 충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참된 증언들과 거짓 증언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부딪히는, 너무나 거짓 증언들이 많은, 여러분, 참된 증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짓 증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된 증언과 거짓 증언이 막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 대한 참 증언과 거짓 증언이 충돌합니다. 9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4절에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죄인이라고. 마치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한 사람을,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게 된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마치 법정으로 부르듯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거의 협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말하라. 제대로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진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그리고 가장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고 아주 판별력, 분별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이 거짓 증언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거짓 증언에 사로잡혀 있고 이 거짓 증언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말하자면 법령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거짓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법령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세우신 분, 구약에서 약속하셔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분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시인한다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결의.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출교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출교는 당시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거. 뭐든지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을 먼저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는데 잘 대답을 못해요. 자기의 아들이 눈을 떴는데 눈을 어떻게 떴는지를 부모에게 와서 말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머니. 여러분 한번 이 부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침에 그 새벽에 청명한 하늘이 되어가는 것,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청명한 아침의 시작. 그리고 또 저녁은 어떻습니까? 그 저녁 노을이 질 때의 그 따뜻한, 우리에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빛깔들. 저는 그러한 노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파동을 만드셨잖아요. 빛의 파동, 빛의 길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느낄 때 어떻게 느낄지를 다 아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얼마나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너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고 성전은 어떻고. 그런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뜨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또 이 부모는 얼마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러한 일들이 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논했어요. 제자들도 이 9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창세 이전에 이미 아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지금 그를 보시고 계시는, 그를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태에서
무슨 죄를 지을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또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에 이러한 것을 그 부모님들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어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국어라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국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계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 무슨 인생인가?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구걸하면서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눈을 뜬 거예요. 아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에게 들리도록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에게서,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쓰셔서 사용하셔서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에게는 복음이었을 거예요. 아직 눈을 못 떴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에게 있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내 인생 이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았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분이 걸어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청각이 아주 발달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을 걸어와요. 아마 그 발걸음을 다시 들으면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서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려요. 침을 뱉고 땅에 있는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만듭니다. 침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흙은 이렇게 이겨지지 않잖아요. 형태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갖춰서 이 병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땅에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흙을 이기시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예배 자체가 몇 번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어느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는 장면이 오버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침 뱉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아까 그 결의한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이 뱉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침이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 기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봐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행하세요.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셔가지고 발라서 실로한 못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왜 이기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알게 되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빚으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기시고 바르시고 씻으라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연이라고 말해도 이 일이 분명하게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땠을까요? 나를 지금 눈뜨게 해주신 분은 안 보여요. 실로암 못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눈을 떠질 때부터 주님을 믿고 싶어하고 이미 믿음이 마음에 충만해요. 이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나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마음에 막 절절한 감사가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부모님께 갔을 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날 때 어떻겠어요? 눈을 뜨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너 내 아들 맞냐? 제 이름으로 해볼게요. 용준이 맞냐? 막 와가지고 부여잡고 그 눈을 보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에요. 엄마 어머니 이렇게 생긴 엄마였군요. 이렇게 생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인이시다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부둥켜 안고요. 또 보고 얼마나 많이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되었다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기셔가지고 제 눈에 이렇게 발랐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씻는 순간 보였어요. 아마 한 100번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물어보고 또 그랬니?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신가 보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성경을 이제 듣고,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외우기까지 하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이 가족들과 이 맹인되었던 분은 그 구절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 가거나 말씀을 배우면 봉독을 쭉 하거든요. 말씀을 창세기를 쭉. 지금은 설교 3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봉독도 한 장을 다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시대는요 1시간 동안 읽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놀라운 시대예요. 저도 그때 태어났어야 됐어요. 얼마나 설교자들이 설교할 맛이 나죠. 3시간 동안 읽어요. 4시간 동안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읽으면 이 가족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가죠. 이사야를 쭉 읽어요.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앞을 보고. 근데 그 구절이 어떠한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맹인이 눈을 뜬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은혜의 때, 메시아의 때, 그때가 되면 맹인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이러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주셨대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하고 증언을 못해요. 여러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굉장한 피해를 받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인데, 한 청소년이 어떠한 사람이 청소년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그것을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법정에 끌려가고 증언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증언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그 두 가해자가 바뀌었었어요. 증언을 안 한 거죠,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모가 지금 출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증언을 피하면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 증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끝 아닙니다. 성경이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수차례 증언합니다. 수차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양,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 비슷하잖아요, 양하고 염소가. 이 세상에서 보기에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분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을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이 증언의 책, 증거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증언들이 쫙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증언이 누구의 증언일까요? 가장 첫 번째 증언? 증언이라고 쓴 부분은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시간 순서대로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임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더 큰 증언이 내게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증언은 누구의 증언인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세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행하시는 역사.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지혜롭게 살려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그 지식을 쌓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말짱 헛거죠.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5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의 증언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여기에서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증언하는 거짓 증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겉으로 볼 때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토론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 그 핵심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지혜롭게 사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맹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냐고 하고 저 사람의 생애는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 한 명이 빛과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언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의 증언입니다. 뭐라고 증언하는 줄 압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쌓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그 누구보다도 가진 게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소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여러분, 상식 수준의 믿음입니다. 맹인이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가만히만 생각해봐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하실 수가 없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을 일으키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었던 것,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언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고백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 그 증언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정말 그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는, 교육받지 못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이 가운데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창세기에서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라고 만약에 가르치면 이제는 죄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거짓 증거들, 예를 들면 죽으면 끝이야, 선한 일 하면 좋은 데가, 웬만하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거 다 거짓입니다. 특히 여러분, 웬만하면 구원받아, 이거 거짓 증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증거할 때에, 우리가 증거할 때에 거짓 증언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고 고백으로 나아갈 때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증언이 너무나도 생명 같은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이 복음의 증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잠깐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이 증언이 먼저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증언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그 물에 휩쓸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생명을 구할 때 가치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복음을 증언함으로 붙들어주는 그 증거가, 그 증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증언하는 증언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간구와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잘하는 사람,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그분이 이미 알아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구주세요. 저의 생명의 주이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해보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녹아내렸던 담대함이 숨쉬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막 가치 있게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살아있구나. 주님의 뜻이 여기에 계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러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하게 간구드리신 후에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건지셨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증언케 하시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하심이 본문 말씀 붙들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세세토록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